설교 제목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설교는 9월 1일 주일이 되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월 첫날,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지난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을 새 달을 시작하며 다짐했던, 거룩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매달 첫날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넘겨보니까요, 월상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작, 월상 예배. 교회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월상 예배, 9월을 여는 월상 예배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도 첫날 이렇게 특별히 드리는데,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라. 이런 이사야서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이나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는 것은 싹이 초하루 싹자죠. 그래서 월삭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다 보니 예배에는 헌금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삭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월삭 기도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 놨는데, 이전에 일천 번제, 한동안 유행했던 일천 번제 헌금 이런 거 있죠. 이거는 1천 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번제로 태워드린다는 뜻인데, 이것을 1,000번 제사다 이렇게 오용을 하시는 바람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보다는 매일 하루하루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1,000번 제사로 이렇게 오용되면서 예배 때마다 1,000번 헌금하게 만드는 이런 꼴이 되어서 조금 불편하죠. 귀한 일이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잘도 지키는구나 너희들이.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대시면서 잘도 지킨다, 날과 달은 꼬박꼬박 잘도 지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다 헛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은혜성,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뭔가 보태고 더하고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 정성을 바쳐서 구원을 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다 하는 면에서 전적인 은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탤 게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면에서 그렇게 복음의 은혜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 유대교에 대항해서, 유대교에 맞서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걸 해가지고 더 구원을 쉽게, 더 많이,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 싸움을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여전히 내가 떠난 다음에 아직도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헌금 바치고 이러고 있으니 이 내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1세기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절규했던 그 음성이 이제 또 잊어버렸는지 20세기, 21세기에 다시 초하루에 예배드리러 나온다 하는 이런 예배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좀 목회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매달 첫날은 예배드리라, 헌금 드려라, 매달 한 번씩은 1년 내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신앙 행위를 통해서 얻는 위로라는 게 있고 안심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해야 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그 하나의 루틴에 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이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 식의 이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게 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틀에 매어서 율법적으로 강요당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다, 은혜의 날이다, 모든 날이 축제와 같은 예배의 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여러분은 신약시대 성도들로서 지금 어느 수준에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영적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흔히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느냐 안 좋느냐는 제대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냐,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헌금을 제대로 드리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충성은 하고 있냐, 봉사는 하고 있냐, 이런 외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여러분이 위기 상황일 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되게 나쁠 때, 여러분이 감정이 나빠져서 화가 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여전히 여일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 분을 참을 수가 없어, 나 뒤끝이 없어, 이러고 막 풀고 다니면서 신앙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 그게 신앙 좋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점검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이렇게 미운 사람, 이렇게 원수된 사람,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담스러운 일, 부담스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인격, 갑자기 원수된 이런 악연,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쁜 관계가 되었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만나고 말았으니 이건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다,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실력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위기와 문제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신앙인답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도 한두 케이스는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일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나라의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연거푸 일이 생기고 작은 일들은 감당하지만 너무 큰 일들이 반복적으로 중첩되어서 나타나게 될 때는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푹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런 작은 일들은 내 힘으로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아하시아 왕 같은 일을 당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은 큰 그늘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에서 죽었나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았는데 세상에 갑옷과 갑옷을 잇는 그 이음새 사이에 꽂혀서 죽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거기 턱 받쳐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왕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한 준비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아람이 그 중동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아람 쪽에 줄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줄을 대고 있다가 이스라엘에 등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니 이제 그동안 바쳤던 조공들을 드리지 않고 이제 그 공신조약을 깨뜨리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외교적인 분쟁이 생긴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큰 어카운트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 당연히 민심이 이반되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은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난관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으니 이제 운신의 폭이 없어진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지지율이 폭락했죠. 여러분 한두 가지 추락한 게 아니죠. 명성이 추락했죠.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이 아시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 나라는 아합도 죽고 그리고 아람에게 망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겨서 그러다가 병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추락까지 했으니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제는 더 큰 추락이 이 아시아에게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추락이다. 영적인 추락이다. 지지율만 추락한 게 아니라 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신앙이 바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메신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전해라 하고 전해준 말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이분 속에 약간 맺힌 것이 있으신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이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야 될 일을 아저씨한테 가서 묻고 있으면 아버지가 조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물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고 있으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방면에 전공을 했고 이 바닥에서 이 분야의 전문 분야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물어보지 왜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교회는 참 이상한 데다 라고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제한된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섭섭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께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 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앵통하게 생각하고 고약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은 존재라는 자기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참 왕이신 그분을 지우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면서 진짜 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참 왕의 권위를 영광을 찬탈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침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여러분, 반복해 보겠습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시작.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예.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실수로, 사고로, 우연히, 잘 모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침상에 올라갈 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침상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기 원한다. 3번 반복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 다닐 때하고 다르게 누워있게 되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뭐 앞뒤 좌우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막 뛰어갈 때는 앞만 보고 뛰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워있게 되면 위를 그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위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문제와 병상과 사고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위를 볼 수 있는 기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내려오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서 그분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축복의 병상이 될 수 있다. 병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담스러운 인격과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위를 바라볼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고, 이걸 대충 에그론의 신에게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 문제의 전문가는 에그론에 있어. 이 문제의 전문가는 또 다른 곳에 있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전문가를 찾게 되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위기가,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지만, 위기를 만났는데 이 문제 해결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이 문제를 생기게끔 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생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아하시아에게 일어난 것들이 과연 우연히 그렇게 다 일어난 일일까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을 붙들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한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가, 문제들이 반복해서 자꾸 생기니까 아하시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자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여기에 마음을 온통 뺏기다 보니 그 방면에 가장 전문가를 찾아가봐라. 수소문해 가지고 그 가장 훌륭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디 갔나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 맡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단지 그 문제 해결만, 그 병 고치는 것만, 이 가난의 문제만, 이 관계 회복만, 이 원수 제거하는 것만, 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만,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일회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이 문제 해결을 한 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는 거 아니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책망해 주시는데도 이 아하시아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센스가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 만났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러면 2중 3중으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거는 수지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2중, 3중, 4중으로 손해보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거 빨리 표피적으로 요 문제 해결해야지.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그게 내 하나님이야. 요거 문제 해결하고 나서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부끄럽지 않게 다 내어놓으시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나는 정말 축복의 병상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신앙생활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서 너무나 내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신앙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자체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까지 등지게 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두 번째는 열왕기하 1장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반드시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나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면 이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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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죽으리라 죽으리라 나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인상착의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털이 많다는 얘기는 털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털 가죽 짐승 옷을 입었다.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그저 광야에서 짐승 털이 있는 그 옷을 한 벌 가지고 맨날 버티고 있는 이런 선지자의 어떤 유니폼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전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왕이 알아챈 것입니다.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또 그런 고얀 소리를 했구나. 왜냐하면 이전에도 엘리야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와가지고 맨날 바른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참 많았는데 엘리야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니까 듣기 싫어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다 하는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에 여기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에 엘리야구나. 그러면 엘리야를 모셔와라. 근데 모셔오는데 누구를 보냈냐? 군사를 보냈다. 여러분, 메신저를 보내거나 이런 청빙 절차를 거쳐서 모셔오는 귀빈을 환대하는 차원에서 보내는데 군사를 보낼 리가 없죠. 여러분,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는 제거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가 하는 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잡아와가지고 어디 집어넣어버리든지 제거해버리든지 해서 더 이상 엘리야가 말하는 그 소리는 내가 듣기 싫다.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랬어? 엘리야구나. 군사를 보내었다. 안 듣겠다는 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 소리는 내가 안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출처인 메신저를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듣기 싫고 그 메시지의 근원인 선지자와 보다 더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나는 이 땅에서 듣기 싫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를 그 에덴에 두셔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해서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나중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변질되어 갔죠.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듣기 싫은 거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반신반의 하는 말은 좀 귀에 솔깃하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은 마음에 탁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그 습성이 그 옛날부터 계속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네가 왕이다, 마음대로 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참 왕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땅에 인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워두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마치 구약의 또 이 고대 왕국의 그 왕조 시대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모든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 왕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신적 기원을 가지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의 그림자로 이 땅의 다른 모든 왕조의 왕들이 왕권 신수술을 주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그 자기 권위를 신성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겸손히 그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인간 이 아담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얘기는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단순한 절도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반역죄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왕권을 찬탈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괄호챈 것이죠. 자기가 인간왕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와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네가 왕이다. 그러나 참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왕 사이에 딱 한 가지 차이, 그 간격. 창조주가 계신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하는 그 한 가지 명령을 주셔서 그 차이를 남겨두시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따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왕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뻗떡하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아시아한테도 죽으리라, 죽으리라, 아담한테도 죽으리라. 맨날 겁이나 주냐? 하나님 맨날 뭐 죽이고 막 이러는 분이냐? 아니에요. 반역죄니까. 반역죄니까. 아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으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구만. 이놈은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사람은 내가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에 군사를 보내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조금 유예 기간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진짜 죽을까? 거짓 확신이 자꾸 들어와서 에이, 그렇지 않아도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거야.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몰아세우는 거야. 그렇게 순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맨날 틀리고 사는 거지. 고생은 맨날 내가 하고 요령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맨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유부하면서 얼마나 내가 왕노릇을 하는 내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행사되지 않는 이 가로막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가로막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명령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명령이 잘 전달되는 실행기관으로서 그 채널로서 내가 그대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왕권이 행사되는 데에 가로막고만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지금 아시아가 그 꼴 아닙니까? 이에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이 왕인 아하시아뿐 아니라 그 왕의 부하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왕이 엘리야를 사로잡으러 가라. 그래서 엘리야를 사로잡으러 갔더니 엘리야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관사가 붙었는데요. 그 산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그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가 임했던 그 장본인, 이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관사가 있을 때, 야, 또 한바탕 이 불이 붙겠구만 하는 그런 암시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명제가 모순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불러놓고 그 하나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하시아 왕이 말씀하시되 당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왕이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의 어구를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왕의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백성들과 이 군사들도 하나님보다 왕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더 힘있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인가요? 예? 여러분, 이들이 불을 맞았는데요, 그 산에서 앉았던 엘리야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살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들이 죽음으로 불이 사름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이 말씀하신다. 진짜 왕한테 인간왕이 말씀하니까 이 인간왕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참 왕이신 그분의 권위가 깨어지고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함부로 올라선 인간왕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인간왕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반역죄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군사를 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또 다른 50부장을 군사들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불을 맞아서 다 죽었는데 설마 뭐 우연이겠지, 한번 뭐 그럴 수 있었겠지. 또 보냈는데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사람한테 인간 왕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그리고 그것도 긴박하게 속히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렇게 주장했을 때 이들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하시아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우연이다. 한 번쯤 그럴 수 있었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죽었던 그 사건도 우연이다. 우연히 쏜 화살에 그래 맞은 거지 뭐. 우연이다. 그렇게 헌신을 유보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미루어놓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아하시아의 이 최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제 보시죠 저를. 그동안 조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집중하셔서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참 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다. 여러분이 뭐 잘하는 것도 많지만 진짜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위기를 만났을 때 나아가서 묻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참 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듣는 것. 군사를 풀어가지고 안 듣고 싶어. 그 말의 진원지를 제거해버리고 싶어.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들리게끔 하고 싶어. 잠잠히 잦아들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그러다 말겠지. 내 안에 소용돌이 쳤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자꾸만 잠재우면서 그럴까 말까?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점점점 싸그라들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하시아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하나님이 없다. 에덴에 하나님이 없다.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데, 아담이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액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에덴의 비극을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 에그론에다가 물으러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는 자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월상 예배는 드리겠죠. 정기적인 예배는 참석하시겠죠. 그거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싶고, 그렇게 그거라도 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겠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신앙에 참여하고 있고.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담스러운 인격과 부담스러운 사건과 부담스러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자존심 상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일이 연거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사가 귀찮아졌을 때, 신앙이고 교회고 봉사고 말씀이고 행사고 뭐 이런 거 다 귀찮아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 내 안에 부글거리는 이 주옥 같은 이 마음속에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엘리야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 지상 사역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죽지도 않으셨는데 부활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승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승천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올리우실 것에, 십자가에 들리우실 것에 관련해서 어센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중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계실 곳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엘리야 사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저 인생들을 그냥 불을 살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불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 마땅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길을 올라가셨다. 가시던 길을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시는 십자가의 성격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그들이 불살라져야 될 그 불사람을 자기가 당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이 마땅히 진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짊어져야 될 그들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불사르심을 통하여 진노당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구약의 엘리야보다는 더 큰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지상에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피셜리 죽으셨을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반역죄입니다. 죄패,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 지가 왕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대지 않았습니까? 왜? 로마 황제만 왕인 시대에 감히 지가 왕이라고 했으니 반역죄다라는 그 제목을 뒤집으시고 예수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공식적으로 반역죄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반역죄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반역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반역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불사름을 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대신 그 반역죄를 짊어지시고 반역죄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반역의 기운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반역을 도모합니다. 날마다 이 모반, 이 반란, 날마다 내 왕 노릇,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에덴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이 웬 말인가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반역죄인들이니까, 반역의 습성들이 남아있으니까.
왜 그분께 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지, 내가 굳이 불편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싫은 사람 싫다 그러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다 그러고, 내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 피해 다니고, 내가 원수된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 안 읽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퀴퀴할 때, 아침마다 성경 펼 때 이 반역의 이 기운을 내가 어떻게 잠재울까? 내 안에 날마다 있는 이 게으름과 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 추악한 이 습성들을, 이 날마다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내 안에 이 근원적인 이 죄성들을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물을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물었냐? 네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 네 왕이 버젓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반역의 그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반역죄로 죽으신 그분을 의지한다면 네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 그거 붙들지 않고 너의 능력, 너의 자신감, 너의 참을성, 너의 의지력, 너의 결단, 그걸로 맨날 성경 읽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자기 의만 쌓고 나는 몇십 일 했습니다, 나는 월상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맨날 초하루마다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런 자존감과 자의 의만 생기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로 네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반역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만을 붙들고 내 안에 날마다 스물거리는 이 반역의 기운들을 잠재우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